할렐루야. 이 시간에는 다윗과 골리앗 싸움에 대한 바른 이해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이 다윗과 골리앗에 대한 이 말씀 다 많이 증거하셨을 거예요. 또 성도들이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어떻게 설교하는지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바로 사무엘상 17장에 나와 있는 내용, 골리앗이 그 어마어마한 체격과 그 온몸에 철갑으로 무장되어진 그런 모습, 그리고 들고 있는 이 창자루가 배틀재와 같다고 얘기했는데, 시중에 여러분 포크레인, 그와 같은 거대한 무기를 들고 있는, 감히 그의 그 싸움에 대한 그 이력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감히 나가지 못하죠. 그런데 이 아버지의 심부름을 가서 이 골리앗과 싸웠던 이 다윗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많이 대하고,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렇게 어떤 흥분과 기대감과 그리고 또 그 놀라움을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근데 목사님들이 되게 이렇게 설교하시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두려워 떨었지만은 다윗은 믿음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앞세워 나갔습니다. 되게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이 표면적으로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표면적으로 맞는 말과 실제로 내가 그런 거대한 이 세상의 영과 골리앗과 같은 악한 그 귀신과의 싸움에서 실제로 내가 이겨본 경험이 있습니까? 그냥 무조건 아멘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여러분들이 제대로 이런 내용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저는 어떤 면에서는 이 속에서 답답함을 느낍니다. 제가 하는 내용들을 잘 듣고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지 못하면은요, 그와 같은 싸움에서 나도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어지면요, 개죽음 당하는 거예요.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는 말씀을 잘 여러분들이 귀담아 들으시고, 그리고 내가 실제로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는가 한번 바로 내 자신을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에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리킬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가리키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이렇게 나와 있는 말씀을 토대로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16장에 보면은 선지자 사무엘이 바로 이새의 집안에 가서 하나님께서 바로 그 아들들 중에서 그 막내 아들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하죠. 그래서 다윗에게 이 기름을 붓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때부터 그에게 하나님의 신이 크게 감동하여 이렇게 되어졌습니다. 바로 신이 크게 감동하였다는 것은 오늘날 하나님의 영이 충만했다. 즉 성령 충만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세상과 죄악과 이 마귀를 이기려면은요, 어쨌든 이 땅에 살아갈 때 성령 충만을 여러분 꿈꾸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죄악과 세상을 이겨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저희가 매일 밤 9시부터 새벽 4시까지 많은 성도들이 외부에서도 이렇게 요즘 찾아와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을 사모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야지만이 골리앗과 같은 그 거대한 세상의 영, 더러운 귀신, 이걸 축사할 수 있고 이겨나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냥 나가서는요, 이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지 않고 영적인 여러분 지혜가 없고 능력이 없으면요, 무조건 개죽음 하는 겁니다. 거기에 이스라엘의 모든 사울뿐만 아니라 그 모든 백성들이, 그 군사들이 실제로 여러분 전쟁터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왜 두려워하고 못 나갔겠습니까? 아니, 그들이 하나님 안 믿은 사람들입니까? 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에요.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바로 다윗은 사무엘상 16장에 보면은 사무엘을 통하여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단 말이에요.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이제는 아무도 너희를 가리킬 필요가 없고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가리킨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은 그 기름 부음을 받고 자기의 본연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그가 여러분 직업이 목동이었잖아요. 밤새도록 양을 지킬 때 때로는 사나운 사자나 곰과 같은 이런 그 맹수들이 그 양들을 해코자 하고 또 먹이로 삼으려고 할 때에 그때 기름 부음이 흐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기서 보십시오. 그의 쓰임받는 사사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 호련히 갑자기 사사들에게 삼손이 능력 행할 때 내용을 다 읽어보십시오. 그에게 하나님의 신이 크게 감동하여 이렇게 다 써 있습니다. 그가 여러분 그 어린 이 다윗이 어떻게 곰과 사자를 여러분 물리칠 수 있게 해서 도망가야지. 근데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이 흐르니까 그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가리킬 필요가 없네. 세상에 가리켜 주는 것이 아니라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때로는 준비했던 물맷돌을 그 사나운 짐승에게 던졌을 때 그것이 여러분 미사일이 되어집니다. 양을 움켜잡았을 때 그가 그 손으로 그 양을 빼낼 때 그것이 얼마나 강력해서 그 턱주가리를 다 찢어버리는 거예요. 그 성령의 그 상황마다 기름 부음이 흐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앞으로 주의 일 하실 분들, 여러분 내가 전도의 현장에서 영혼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분들 잘 들으세요. 먼저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을 사모하시고 현장에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기름 부음을 가지고 나가셔야 됩니다. 저도 사역을 하다가 한번 넘어졌다고 여러분 말씀을 드렸죠.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이제 우리 집사람하고 오직 기도에 힘쓸 때에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에 임했어요. 그때가 여러분 이제 목회를 잘 하다가 이 성도들이 시험에 들어서 떠나갔을 때에 우리도 안식년 갖자고 해서 아내와 내가 바로 조그마한 빌라 여러분 한 35평 정도 되는 그 빌라를 하나 얻어가지고 그곳에서 우리가 1년은 좀 쉬면서 오직 기도하면서 쉬었다가 다시 영적 충전해서 하나님 일을 하자고 하면서 오직 기도하던 시간이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을 임하니까요. 임하고 나니까 그때부터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바로 찾아오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환상을 열어주니까 그 속에 무슨 영이 들어가 있는 것이 다 보이는 거예요. 호랑이와 같은 여러분 그를 해치고자 하는 강력한 영들이 들어가 있는 것을 그래 축사하니까 떠나가는 거예요. 때로는 장님이었던 이 성도가 있었어요. 성령이 기도하다가 그 몸에 이 손에 불이 와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강해질 때 보면요 손이 뜨거워지고요 커지는 것 같고요. 이게 특별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자기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때 바로 이 눈먼 환자에게 장님에게 손을 얹었더니 눈을 뜨더라고요. 별의별 일들이 막 일어나니까 그 빌라에도 성령의 역사가 있다 보니까요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자그마치 그 35평 빌라에 좀 큰 빌라에 여러분 아이들까지 어느 날 주일날 다 쉬어봤더니 거의 57명인가 이렇게 와 있었어요. 이 성령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다윗도 바로 사무엘상 16장에 보면은 그 성령의 충만을 받고서 양을 치다가 그 성령의 능력이 그에게 임할 때가 그때 바로 사자와 곰을 물리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그 전쟁터에 갔을 때에 골리앗의 소리를 들 때에 그 기름 부음이 여러분 흐른 겁니다. 죽게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는데 아무도 가리킬 필요가 없고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다윗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네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사나운 맹수들을 내가 다 물리칠 수 있도록 하지 않았느냐. 저 골리앗과 같은 사나운 맹수도 똑같은 거다. 그 기름 부음이 흐르니까 그 내면에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이겼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여러분 그의 모든 광야의 모든 여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필요했던 성령의 지혜, 성령의 능력, 성령의 치유, 성령의 권세, 성령의 그 아름다움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상황에 맞게 부어주셨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던 겁니다. 맹목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지도 않고 성령의 기름 부음에 대한 지혜도 없으면서 나갔다가는요, 개죽음 당하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성령의 기름 부음에 대한 바른 이해, 골리앗과 이 다윗에 대한 싸움의 바른 이해를 여러분들이 꼭 이해하시고 제 이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